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진들이 좁아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목사님 오실 때까지 말씀 삼으시고 예배 삼으시면서 묵상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부분의 활동에 제재를 받고 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내시고 교회 생활도 또 활발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쉬고 있으면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굉장한 지장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코로나를 잘 극복합시다. 우리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또 우리 국민들의 생활상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성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시대를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이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한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하늘 천군 천사도 다 와라하여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십계명 교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장소 언양교회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전에 와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날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2020년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2020년 표대로 좋은 소문난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전 세계인에게 감염이 되어가며 건국 이래로 한 번도 겪어오지 못한 엄청난 사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만연한 거짓과 부정, 헛된 우상과 이념 다툼으로 우리의 작은 심이 크고 불안과 염려가 엄습하며 어려운 재난의 시국에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이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매일마다 은혜 받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갖가지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먼저 고난당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개발하여 생산되게 하시고 또한 전 세계의 코로나19 의료진을 위로하며 감사하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의료진과 방역에 힘쓰는 모든 자들 너무 수고하고 감사합니다. 끝으로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며 이 시간 건노아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 전하실 때에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온 교회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무명이어도 통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로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들어간 지 벌써 몇 개월이 되었는데 차츰차츰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저녁에도 또 수요일도 이렇게 동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도 하셨지만은 우리 우한 코로나가 들어가서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우리 서민들의 생활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군에서 우리 울중군청에서 10만 원을 1인당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았는데 한 사람당 10만 원이니까 우리는 두 사람이니까 20만 원 좋아하시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그뿐만 아니고 나라에서도 또 4인당 1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40만 원, 두 사람 있는 집에는 60만 원, 세 사람 있는 데는 80만 원, 네 사람은 100만 원. 야, 그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28일부터는 이제 10만 원씩 받으니까 다 공짜니까 좋아하시더라고. 실제적으로는 공짜가 아닌데 여러분 다 내놔야 되는데 먹었으면 다 내놔야 돼. 어쨌거나 공짜라면 좋아하고 선물이다. 선물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세 가지가 가장 귀한 선물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제삼받는 이런 은총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니까 김정은이가 죽었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12시 30분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아마 일반 공적인 뉴스는 아직 나오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가 없이 죽은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물 가운데 또 한 가지고 또 하나의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을 대속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 살아났다 증거하시고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언제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런 축복을, 이런 선물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가운데 세 가지, 말씀을 주시고 또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증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 지역만 그래도 은총을 받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천하심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만 계시면 밥도 해결되고 생선도 해결되고 육의 문제도 해결되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역사의 흐름에 전격적으로 뒤바뀌어 놓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생선 비린내를 풍겼던 이 예수님의 제자, 이들이 이 역사의 주역이 되었다, 주인공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이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부들부들 떨면서 공문이를 빼고 달아나던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이런 초라한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방문을 끌어잠그고 보들보들 떠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방문을 걷어차고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순교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가 소란해졌습니다. 칼과 창으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의 제국도 결국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계란으로 태산 같은 바위를 깨르고 하는 것 같은 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그게 어떻게 큰 권력의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가 있었겠느냐. 근데 200년 후에 다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이 갈릴리 사람들로 하여금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다 각자에게 자정해 계십니다. 죄지었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단식하시지. 아이고, 저 인간이 빨리 좀 새롭게 되어야 될 텐데, 좀 빨리 자라야 될 텐데, 응?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 낳아놓고 아이들이 자라기를 소원하는 같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좀 믿음이 자라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닐 때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탄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들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말다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이 오늘 이 장에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난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이 터졌다.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방언으로 말을 했다. 이랬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 8절에는 다 놀라서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사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났던 다시 말해 이민을 갔던 다른 나라로 갔던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다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인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집트의 말을 듣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살던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말을 듣고 미국에 사는 사람 미국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야, 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아느냐? 언제 배웠나?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각국 나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다고 했는데 각 나라의 말을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배우지도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게 된 목적이 뭐냐? 방언을 준 목적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각각 나라에서 온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이 큰 일이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큰 일이 뭐냐?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들이 각 나라 말로 듣게 되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 이게 자기들이 듣는 큰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어진 목적이, 방언을 주신 목적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나라 방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이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 나라의 방언을,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말을 배우지도 아니했는데도 이 말을 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언어를 말씀하는데 이제 이들이 유월절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저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이 선교사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계가 살 길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는 이렇게 각 나라의 말에 방언을 주셨는데 이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나라 언어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할 수가 있어. 배우지도 않는데 선교사들을 가는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하는 일들이 혹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하나님의 방언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거기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할 때는 통역을 행하도록 해라. 그 통역의 은사도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물론 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어쨌든 방언이 터졌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니까 술 취한 현상이 나타났다. 오늘 13절을 우리 읽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술 취한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와 그리고 술 취한 상태를 이렇게 대조를 해서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술 취한 것과 또 성령 충만한 것을 대조적으로 비교한 것을 보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술을 먹어보기는 봤지만은 술이 취하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 것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술 먹는 사람 가만 보니까 달달하다 말씀을 하고, 또 한참 제 술을 좀 은근히 취하면 말이 많네. 그리고 막 싸우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으니까 노래도 하고, 하여튼 술에 취한 사람들 옆에서 자세히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 술이 취하면 이 소극적인 사람이 있는데, 말도 잘하고 얌전한 사람인데, 술을 좀 먹으니까 적극적인 사람으로 또 용기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보니까 쫄병이 감히 상병한테, 병청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술자석에서 어이 김병장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술 취하니까 그게 쫄병 상병 병장 그 상관도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술이 취하니까 겁이 없습니다. 무서움도 없습니다. 허세를 부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우리 전도하는데 참 비겁했는데 성령을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담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이 3번이나 나는 모른다 이렇게 배반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 스스리 시프란 산헤드린의 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도 옳은 거 판단해봐라.
우리는 듣고 본 것을 말하지 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저들은 예수만 이야기했다면 저들은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살벌한 현장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겁 없어요. 목숨 겁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수용석에 10만 명이 들어가 있대요. 다른 정치부들이 10만, 한 20만 명이 정치 수용에 들어가는데 그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되는데 아직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들어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용기를 누가 주셨느냐? 성령님이 주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목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술에 취하면은 말이 많아집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래서 술 취한 사람 가만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술 먹는 사람 옆에 내가 보니까 그리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싸움도 하고 하지만은 그렇게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들을 다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좀 상관에게 섭섭함을 느꼈던 사람, 또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술 먹으니까 막 간이 부어가지고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지. 기도하느라고 말이 많아지고, 전도하느라고 말이 많아지고, 찬송하느라고 말이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기의 속에 일어난 변화들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 너무 좋으니까 개모임 가면은 야 너희도 예수 믿어 내가 안 하나 나 옛날에 암 걸렸다 아이가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믿는 사람 개모임을 했는데 아니 개모임하고 뭐 이게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난 예수 이야기만 하니까 야 듣기 싫다. 그러려고 하면 네 우리 교회에서 빠지라. 그래도 그분은 모이기만 하면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술 취하면 근심, 걱정 모두 잊어버 즐거워집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이제 한 잔, 두 잔 먹을 때는 모르지만 석 잔, 몇 잔이 좀 엉거리 취하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내일 아침 산수갑상 가더라도 내일 아침 아이들의 등록금 주는 거 그거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너무 좋으니까 저절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나에게 육신이 잘 되든 안 되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관계없고 은혜 받으면 그냥 찬송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갑니다. 용기가 생겨지니까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해 이런 축복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런 축복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찬송을 하게 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하면 기마이가 좋습니다. 근데 술값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내가 있다, 쏜다. 내 술값 내가 타는다. 그렇더라고요. 술값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가 탔는데 돈도 없는 게. 그러니까 간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몸도, 마음도, 지혜도, 물질도, 재능도.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술 취하면 방탕하지 것이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오늘 3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 그리고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주여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건 지식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예수가 당신이 죽었다 믿어라.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성령이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인 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되고 뭐 이런 꼭 예수 믿어야 되나? 나는 그래서 집에서 물론 이제 이 코로나 전염으로 인해서 혹시 위험을 받아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나는 너무 오랫동안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혹시나 아이고 이게 좋다. 꼭 막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막 코로나 끝나고 나면 동시 예배 안 드립니다. 동시 영상을 안 보냅니다. 교회와 해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하면 구원을 받겠나? 이 사람들이 3,000명에게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몇 주 전에는요, 이들이 그 재판관 앞에 빌라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죽여야 될 죄가 없어요. 제목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일 만한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할 만한 그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아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그 나라를 전복시키고 반란을 일으켰던 아주 악한 살인자 바라바를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설마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느냐? 자기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더 학언이 되었습니다. 빌라도 생각하고 전혀 달랐어요.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싶어서 내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자기가 판결을 그리 했지만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빌라도 예수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그리 나오는 거예요. 빌라도가 나 모른다. 그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사형언도를 받고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노요, 아니요,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지
중도는 없습니다. 나는 중립이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무슨 중립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냐? 우리 조상 신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어느 신인들 막 복을 안 주겠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저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우리는 죽게 되어 다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살 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38절에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남한테 돈을 떼먹었다. 회개는요, 갚고 용서를 비는 게 그게 회개예요. 돈 떼먹고 잘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갚아야 그게 진정한 회개라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아무것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물론 갚을 길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지요.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하면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알렌이라는 무신론자가 살았는데 그의 아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였어요. 언제 어느 곳에 자리를 잡든지 간에 하나님 없다. 우리 마누라는 만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다. 늘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외동딸이 병이 들어서 시름씀 앓기 시작하더니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걷기에 하는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딸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아버지의 마음은 자신이 대신 죽어서라도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절박했습니다. 이 딸의 손을 잡고 울면서 아이고, 신이 계신다면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때 딸이 진지한 음성으로 아버지께 질문을 합니다. 아빠, 참으로 아빠의 진실을 내가 듣고 싶다. 내 엄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빠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건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겠나? 그러면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다고 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나? 내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나는 지옥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나 정말 혼란스럽다. 아버지가 확실하게 아버지가 믿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정하고 내가 기쁘게 죽겠다.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죽음 후에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 말해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그때에 알렌은 큰 충격을 받고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의 손목을 잡고 울면서 딸아,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 엄마 말이 맞다. 지금까지 내가 아빠가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도 계신단다. 이 다음에 천국에서 아빠랑 만나자. 그런 딸은 돌아갔어요.
그 딸로 인해서 이 알레는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하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물론 성령의 역사하셨지요. 그 딸을 인하여서 자신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다. 딸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주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즉 죽음의 순간, 딸의 죽음의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이 말을 믿고 1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저들은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국 나라의 방언으로 막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술 취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다면 이런 성령의 임재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감동도 없고, 아이고 또 주일이가,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되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 가야 돼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언제까지 일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예수를 믿을 때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참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장학 예배로 드립니다. 5월 1일 새벽 기도는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공예배 시간 잠정 변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에 따라 잠정적으로 공예배는 오전 9시, 오전 11시 예배당과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언양교회 방송실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는 유튜브 및 언양교회 홈페이지로 인터넷으로 방송이 송출되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언양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일은 가급적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중직자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과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출입 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시고 출입 일지에 시간과 이름을 꼭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오전 1부와 2부 예배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시 예배당 개방입니다. 오전 4시 30분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개방을 합니다. 평일 예배당 개방입니다. 평일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회당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을 원하시는 경우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고 출입일지를 적으시고 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시간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차량 운행 및 주일 점심 식사는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평일 교회 주차장 개방입니다. 5월 중순까지 평일에 경남 아너스빌에서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역 모임 보고입니다. 각 구역에서는 구역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출석에 관해서는 인터넷 예배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구역 헌금은 선교 헌금이므로 매주 보고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매 예배 시 주일 헌금 및 각종 헌금은 개인이 직접적으로 드린 것이 원칙으로 하며 교회 회집 시 모아서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단 사입이 신천지와 관련된 모든 자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월삭 새벽 기도에 옛날같이 아이들 축복 기도를 하진 않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오후를 시작합니다. 가진 첫 시간에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실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다음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일 실시간 예배로 당분간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려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저들이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삶이 항상 넉넉하고 풍성해서 나누어 주고 구워 주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전염병에서 해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감염되는 자들 없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하셔서 전도 파송가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 감사와 은혜 충만한 소문난 교회, 성령과 진리 충만한 예배 드리는 교회, 믿음의 기도 찬양이 흘러 넘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좋은 소문난 교회, 주께서 축복하시는 좋은 소문난 교회, 은혜와 믿음의 역사 열매 가득한 교회, 사랑의 수고와 인내 소망 가득한 교회, 예수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예수 전하는 좋은 소문난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좋은 소문난 교회, 주께서 축복하시는 좋은 소문난 교회, 좋은 소문난 교회, 참 좋은